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 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신비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시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 또 교회들을 판단하신 그런 모습들 통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느냐, 바로 이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6장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앞에 다가올 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 줄 아느냐, 바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4장 5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포커스가 물론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 또 그들의 성경의 모습, 여러 가지 장면들이 쭉쭉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그 메인 포커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4장 5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념하고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에 요한계시록 앞서서 가르쳤던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말씀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모세가 봤던 하나님이나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설명한 하나님하고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유의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 마치 새로운 하나님, 그 앞서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묘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가이드고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실제로 그런 것들 보여주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그 4장에 등장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이제 보는데 보좌가 있더라.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라는 것. 잘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그의 계획과 뜻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다스리시는 분, 나아가서 그가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지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소개하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농보석과 같은 보석으로 표현하면서 그의 고귀함과 위대함과 순결함과 한없이 높으신 거룩함과 그 순수함과 더불어서 가지게 되는 타협없는 정의로움과, 홍보석으로 묘사되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를 펼쳐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더불어서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거룩하시고 고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정결하시고 순전하시고 더불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는 것.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동일한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지만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죄를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 더불어 계속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4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라는 것은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인 동시에 켜져 있는 7등불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은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 그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며
그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신명기 4장 24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약속으로 주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관심과 눈이 마음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건너가서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요단을 건너서 얻는 그 땅이라 하더라도 속히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 깨어서 너희 하는 것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거든. 그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눈에서 속이지 못할 것이고 감추지 못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당신의 영을 통하여 그 뜻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지만 더 빠르지도 않고 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그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번개 음성과 우르소리로 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되시며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보좌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6절에 이제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펼쳐져 있었다는 이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대상인데요.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 전 바다를 굉장히 참 좋아하거든. 네. 참 좋잖아요. 이렇게 망망대해를 보고 있으면. 예, 그 바다 소리, 이렇게 파도 소리 듣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차분함을 얻고 또 쉼을 가지는 그런 것 참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고대 중동에 근동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바다를 이해하는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실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악의 근원으로 바다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악의 근원을 이해했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하늘과 땅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그냥 지금 살고 있던 세상의 모습이 없어졌구나라는 그런 이해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부러 꼭 꼬집어 바다가 없었다라는 거 더불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눈물도 더 없고 아픔도 더 없고 이전에 연약함도 없고 하면서 그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유한하고 악한 모습들로 카운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로 카운트되는 모습이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요. 그 바다는 어떤 장소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그 근원지가 어디냐 바다라는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면서요. 요동하는 바다를 그래서 이렇게 파도치고 하면서 들끓어서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모습을 악인의 모습에 들끓어서 악을 뿜어내는 악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비유법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당시 공감하는 이해의 모습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령되어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 어떤 때는 잔잔하여서 양식도 없고 마음 평화도 얻는 그런 장소가 바다이기도 하지만 도무지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대상이 바다죠. 그래서 생명을 움켜쥐기도 이렇게 빼앗아가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대상이 바다였기에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악의 근원으로 이제 모든 어려움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해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악이라고 보기에는요. 그 앞에 좀 더 다른 뉘앙스의 이 바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그러니까 맑고 당시에도 깨끗한 이미 유리는 이제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제 지금 유리에 비하면 조금 덜 투명한 그런 유리가 있었고, 그런데 굳이 수정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바다가 있었다라는 것은 악의 근원으로서 바다의 표현보다는요, 이 다른 의미로 특별히 보좌 앞에 그 바다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또는 그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극에 존재하는 그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쳐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 간극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되어지고 있는 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 이해를 조금 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라고 볼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그 성전에서 쓰는 기물 중에서 씻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두멍이죠. 물두멍을 칭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데, 씻기 위해서 모아놓은 많은 물을 칭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6절 말씀 보면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그 왕궁에 있던 놋으로 만든 기둥과 바다를, 이 물두멍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바빌론에 탈취해 갈 때 뺏어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를 가져갔다. 바다를.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역대하 4장 6절에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의 모습인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을 그 씻는 물을 표현하면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이해할 때 이 깨끗함을 받아야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죄와 멀고 더러운 것과 멀고 불의한 것과 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죄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묘사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대목.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발 앞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깨끗한, 하지만 빈 공간이 아니고 청옥을 편듯한 뭔가 푸르스름하고 맑고 투명한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뭐 그런 인과관계로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11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을, 장로들이죠, 모사 여호수아 비롯한 장로들을 손에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죄된 사람과 간극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 천국을 편듯한 맑고 투명한 것이,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되심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 하나님 되심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면서요, 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표현하고 있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존재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이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넘어서 그에게 도달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그는 그만큼 죄에서 먼 분이고, 그는 그만큼 불의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먼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대목인데요. 성경이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특히 이제 성막과 관련해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장치로 소개되어 준 게 휘장이라는 것이 있고 속죄의 피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막은 존재 목적에서도 사실 하나님 백성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장소이기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서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하리라라고 그 지은 한가운데 두신 장소가 성막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성막과 그런 의도로 주어진 은총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된 세상과 죄된 사람과 그렇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구 중에 하나가 휘장이었죠. 출애굽기 26장 33절 휘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증거궤죠, 언약궤죠. 휘장을,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놓고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라면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하면서, 그럼에도 그나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소라는 지역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성소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가림막이 뭐였냐, 휘장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죄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죄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구별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40장 21절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언급되면서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려버렸다는, 분명히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두신 장소고 그 기물인데도 불구하고 가려라. 왜? 그만큼 그는 먼 존재다. 도대체 왜 그렇게 멀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부터 먼 분이고 악에서부터 먼 분이고 흠 있는 것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먼 분이고 더러운 것은 먼 분, 불의한 것에서 먼 분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다는데, 기물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구별되신, 죄된 세상에 죄된 사람에서 구별되어진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요 속죄의 피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구약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등장하는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제 대속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라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물건들이고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의 피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데 사용된 물건으로 여겨진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냈지만 그만큼 뭘 보여주고 있죠?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나아가서 그는 그만큼 죄에서부터 먼 분이고 악에서부터 먼 분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먼 분이다라는 것을, 단순히 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 악이 하나님과 함께,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시편 11편 5절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는, 의인을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신, 반대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단순히 뭘 뿐만 아니라 그걸 미워하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잠언 6장 16절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애니고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악하다라고 죄라고 일컬으신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거 미워한다라고. 하나님 그것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적대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 이런 이해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신 죄에서 먼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서 먼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존중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 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는 그런 동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구약에서 똑같죠. 사실 구약 시행 똑같이 가르쳐. 레위기 1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먼저 은총을 베푸셨고요. 그래서 그 은총에 화답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총에서 출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의 그 은혜에 바른 자세로 응답하는 모습이 뭐냐? 거룩한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선택해서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골로새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고 나아가서 서로 적대하던 원수 사이였다. 죄된 사람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대적해서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죄 용서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죠. 그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겨서 그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걸어가는 그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함께하는 방법. 사실 신의 경우에 그 죄와 얼마나 먼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 죄에서부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을 만큼 바다라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죠. 굉장히 거대한 물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수정 같은 유리가 바다 막 펼쳐져 있더라. 얼마나 그 죄된 세상에서 먼 분인지 그 악에서 먼 분인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복음이 그가 전해주신 복음이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사실 그 간극을 더 이렇게 실감나게 하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복음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거룩하다 여김받고 그 안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여김받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죄에서부터 멀고 악에서부터 멀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를 섬긴다고 할 때 유일한 길은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실제로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들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걸어가요. 사실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며 도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런 분이다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 경영하시는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 초청받은 성도들이 있더라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이 그의 뜻이 있는, 무엇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 의로운 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결국 그거 선택해 가자. 그게 그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준 게 뭐냐, 그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보니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더라라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까 잠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사도 요한식의 비유적 표현이지만 생소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보지 못할 것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걸음을, 그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니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자신의 옷을 준비하고 자신의 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욕을 따라가는 걸음과는요,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가는 거랑은요 거리가 너무 먼.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은 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역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에서부터 먼, 악에서부터 먼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먼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외모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경각심으로 경외함으로 지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사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가장 도전하고 있는 대목이죠. 환상을 왜 보게 하시는데, 왜 이 환상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그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너의 옷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준비해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걸음을 지금 이 자리부터 걸어가라는 초청이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로 그 옷을,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준비해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초청이고 위로고 격려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인지 너무 잘 알죠. 죄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해결한 문제도 죄였고요. 왜? 죄가 있으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가진 계획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되셔서 거룩하게 여김받는 은혜가 되셔서,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걸음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와 함께하는 자격을, 그와 함께하는 옷을, 그와 함께하는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그게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마지막 때를 따라가는 미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그 권리를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더라고. 교회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싸워가는 거야. 뭐 그것도 지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신앙이 있다라고 이 땅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가는 게 아니죠. 이 땅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왜? 나는 이미 소속이 거기 있고 나는 거기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건데,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2차적인 거죠. 1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거기에 갈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같이 있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문제시 여기시는 분이요, 그 죄를 멀리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절대 교회가, 성도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말씀 앞에서요,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그렇게 멀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내 삶에 고백되어야 그 죄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아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을 미워하고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폐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고, 생명의 주를 따르는 인생사의 지혜라고 사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간과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 정착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 섬기고 있는 줄 아느냐, 어떤 하나님과 나중에 함께 할 건 줄 아느냐, 죄를 멀리하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너무나 먼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라고 할 때, 너무나 쉽게 죄된 모습을 인생 방편으로 살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쉴 권리, 잘 먹을 권리, 잘 쉴 권리, 잘 더 가질 권리를 위해 싸워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따른다면 사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서 다른 악한 행실을 기꺼이 삶의 방식으로 담아들이는 자리에 가는, 옳은 행실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추구해가며 어떻게 해서는 그와 함께 그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섬긴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신앙 고백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더더욱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혜롭게 그 고백을 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싸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죄를 멀리하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